예수는 정말 존재했을까? 당신은 아마도 이 이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혹은 문화 속에서. 하지만 만약 그가 신이 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이야기가 믿음이 아니라 기록으로만 남았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은 신앙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먼지 위를 걸었던 그 사람은 역사 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역사적 예수란 무엇인가?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역사학, 고고학, 문헌학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증거를 모으고 맥락을 재구성하고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한 인물의 윤곽을 그려보는 작업. 신앙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연구는 묻습니다. 그는 누구였고 무엇을 했으며 왜 죽었는가? 두 질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18세기 이후 학자들은 이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신화와 역사를 구분하려 했을 때 성경 또한 역사적 문서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인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예수는 실제로 기록된 인물인가?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존재했는가? 성경 밖의 기록은 놀라울 만큼 적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서기 116년경 연대기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크리스투스라 불리는 자가 티베리우스 치세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를 짧게 언급합니다. 다만 이 구절은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손을 댄 흔적이 있어 어디까지가 원문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록은 이것뿐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처형당한 한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이 적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는 예수 같은 사람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반란자도 철학자도 왕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죽은 뒤 30년도 지나지 않아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공동체가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 그것이 역사가 남긴 흔적입니다. 삼부 예수가 살았던 세계. 예수가 태어난 세계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로마 제국의 동쪽 변방. 유대는 헤롯 왕조와 로마 총독의 이중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에 짓눌렸고 이방 신들의 신전이 땅 위에 세워졌으며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조차 협상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메시아 사상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올 것이다. 그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동시에 위험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질서를 부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예수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부 예수는 무엇을 말했는가? 예수의 핵심 메시지는 짧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의 보상이나 영적 위안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이 땅 위에서의 변화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눈물 흘리는 자가 위로받으며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라는 선언. 이것은 윤리적 급진성이었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질서와 충돌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했으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 질문은 위협이었습니다. 종교 질서에도, 정치 질서에도 오부 처형당한 이유. 십자가형. 이것은 로마의 처형 방식입니다.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예수는 종교적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적 이유만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위험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민중을 흔들었고 성전 중심의 질서를 위협했으니까요. 하지만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관심을 가진 것은 신학이 아니라 질서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혐의. 그것은 정치적 반역의 언어입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왕이라 불렀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죄자로 죽었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걸린 십자가. 역사는 그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육부 예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자처한 인물들은 여럿 있었고 그들은 죽으면서 잊혔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쳤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 이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연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사실을 다룹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의 몫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언가를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에서, 로마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운동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칠부 인간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초기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선생, 랍비, 선지자, 아마도 메시아. 하지만 신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예수가 죽은 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의 정체성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그를 약속된 메시아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로고스, 신의 말씀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진정한 주로. 시간이 지나며 예수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4세기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선언됩니다. 이것은 신학의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논쟁과 해석의 결과 역사적 예수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팔부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 사이.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역사적 예수를 보는 것이 신앙의 예수를 약화시키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인간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신성함을 제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예수가 진짜 인간이었다는 것. 그가 두려움도, 분노도, 고통도 느꼈다는 것. 그가 불의한 세계에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삶과 말에 더 깊은 무게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는 반드시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발자국을 따라가고 다른 하나는 그 발자국이 남긴 의미를 묻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기록을 쓰지 않았으며 명확한 교리를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흔적입니다. 희미하고 논쟁적이며 때로는 모순적인
하지만 바로 그 흔적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되돌려 봤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왜 어떤 말은 2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그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누구로 기억되었을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이야말로 예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유산인지도 모릅니다.